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섬기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요약입니다. 또 12장부터 이거 꺼주셔도 되겠어요. 로마서 12장부터 다음의 5장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은 이 수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수평적 우리의 삶을 모두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 문제를 취급한 다음에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은 12장에 소위 지체의 원리인 바로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바로 은사의 다음으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없으면 몸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지체가 없으면 몸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분들, 의무감이 있는 분들,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요, 철저히 내가 내 맡은 일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도 자기 맡겨진 직분과 직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은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마치 엔진 오일이 없는 차를 계속 운행하는 것처럼 삐그덕 거리게 되고 기계가 마모가 될 겁니다. 사랑은 자동차의 오일처럼 은사로 세워지는 몸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3절부터 8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21절까지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지체 안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 이 은사를 사랑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활용해야 된다. 만약 아무리 우리가 재능이 있고 그리고 은사가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의무감이 있고 자기 일은 절대로 남한테 무슨 말을 듣지 않도록 나는 내 일은 내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율법적인 생각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분쟁과 다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무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았죠.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분쟁과 다툼이 늘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은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무슨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다 모두 자기 분야에 다 식견이 있습니다. 다 식견이 있습니다. 웬만한 분야에 코로나 다 박사입니다. 환경 분야의 박사입니다. 건강 분야의 박사입니다. 노후 박사입니다. 오늘 박사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분야에 전공을 하거나 특별히 돈을 내고 수업료를 내고 배우지 않았지만 다 그 분야의 박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박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 그러면 우리는 무슨 파야?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너희 중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난 철저히 책임적이야. 난 내 일을 딱 할 거야. 남의 일은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철저히 내 일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는데 분쟁과 다툼이 많은 거예요. 바울은 은사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는 마치 엔진 오일이 없는 차처럼 만약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굉장히 삐그덕거리고 마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여러분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D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지체의 원리,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을 말하면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 그것이 뭔가 하면 13장의 사랑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철저하고 아무리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남에게 폐 안 끼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분쟁밖에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야기를요. 사랑.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이 은사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직업입니다. 직업입니다. 의무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나 월급 받고 가르치는 거야. 랍비처럼요. 다스리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이 월급 받고 나 행정하는 거야.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딱 하고 월급 받아오는 거야. 그런데 6시 20분에 30분에 조금 돈 줘. 나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섬기는 자, 구제하는 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너 먹어라. 너 먹어라. 너 필요하지? 너 먹어라. 받는 사람 화나는 거야. 화나는 거. 지껏 주는 것도 아면서 전달해 주면서도 네 거야. 사랑이 없으면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점점 메마르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 천사의 말, 방언이 천사의 말입니다. 천국 방언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anything 아닙니다. anything. 뭐 조금 되는 게 아니에요. nothing. 그렇습니다. anything. 뭐 조금 괜찮은 게 아니라 nothing이라는 겁니다. 받고 화가 나는 거야. 얘다 말이다. 니 가져가라. 나 안 받는다. 사랑 없이 전대 없이 나오는 거야. 얘다 니 먹으라 하고 던져버립니다. 사랑 없이. 그 사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요, 은사보다 이 로마서에 더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재능이나 특기가 많아도요, 똑똑하고 의무감이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고 그의 능력은 잘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하고 싶고 차 한잔 같이 마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딱딱 부러지는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자기 일하는 사람입니까?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나는 철저히 내 거 하고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 하는 그 사람입니까?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좀 허술해. 그렇지만 따뜻해. 뭐가 얘기하면은 잘 받아줘. 날 좀 이해해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유감스럽게도요. 사탄은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능력을 추구하고요. 리더십을 막 추구하고 그래서요. 사랑 없이 계속해서 빈곤한 채 살도록 우리를 몰고 갑니다. 말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점점 식어지고 그런 겁니다. 사랑의 자리에 뭔가 하면요. 의무, 율법, 돈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돈만. 제가 처음 발령 나서 일하는 이게 요즘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 그냥 가고 말고 뭐 그러는 거지만요. 이전에 이제 발령 받고 가 목사님 이제 어디 가요? 그러면 제가 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가서 신방에서 밥 사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지금은 이제 다 그 옛날 얘기가 됐지만요. 돈만큼 일하지 말아라. 의무로 일하지 말고 자원해서 일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는 굉장히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9절에서 사랑의 아주 근원적 속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 뭡니까? 거짓이 없다. 둘째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셋째 뭡니까? 선에 속하라. 이걸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떤 격언으로 그리고 그냥 좋은 말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잘 살펴보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기 거짓이 없나니 하는 말은 헬라어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거짓이 없나는 이 헬라어는 위선적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위선적이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야. 영어로 preten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하는 척 하는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오래된 말 중에 경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원이라는 말이야. 겉으로는 존경하고 마음은 아주 먼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시죠? 그런데 마음은 사랑도 별로 없는데 말만 립 서비스로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음속에는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일반화로 돼 있으니까 어쩌면요.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덮으려고 사랑하는 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뭔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 궁리를 어떻게 하다가요. 그리고는 그 파는 거를 근사하게 보이려고요. 미리 다 짜고 예수님께 와서 입 맞춘 거예요. 예수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그리고는 신호를 딱 보내갖고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소위 가식적인 위선적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하는 원래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인가 하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그런데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소름 끼치도록 증오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라는 거야. 악에 대해서. 우리는 곧잘 사랑을요. 느끼는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느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악과 선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올바른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배워지는 감정이지 그냥 느껴지는 감정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야. 느껴지는 감정일 경우에는 뭔가 하면요, 그 진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냥 느낌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름으로 상대의 몸을 공격하고 그리고 몸을 내어주는 소위 철부지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오빠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한 거지, 나중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지 내 돈 사랑한 거지. 그런 겁니다. 그 속에는 감성적인 그냥 느낌뿐이지, 필링뿐이지. 물론 지금은 감성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선과 악이 부재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악을 미워하는 게 뭡니까? 소름 끼치도록, 완전히 소름 끼치도록 증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여 하는 말은요, 그냥 가볍게 선에 속하면 격언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붙잡아서 이 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꼭 놓치지 말아야 돼. 마치 강력본드처럼요. 제가 아침에 문 앞에 그 강력본드가 있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나오다가 안 가져온 거예요. 500원짜리 본드는요, 강력본드가 아닙니다. 3,000원짜리 보니까 한 5,000원짜리는요, 강력본드. 이거 잘못했다 붙여놓으면 이거 못 됩니다. 누가 막 이렇게 해줘야 되죠. 강력본드. 그게 뭔가 하면요, 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뗄 수 없을 정도로 선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본래적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근사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미워하지 않고는 올바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아는 거야. 악을 미워하는 거야. 악을. 그래서 보통 그냥 난 뭐 싫은 것 같아,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완전히 소름 끼치도록 난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은 악이 큰 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요, 선을 우리가 집착하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의 판정 다리를 걸쳐놓고 선에 또 걸쳐놨으니까 악이 요구하면 악에 가고 선이 요구하면 선 가니까 이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미지근한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을 미워하지 않고는 올바로 사랑할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여자가 두 남자를,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마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속임수와 거짓말과 파괴시키는 죄와 늘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사랑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이것은 풋나기에 그냥 사랑의 그냥 노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아닌 이기적인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애정을 잃을까 봐 두려워 올바른 것을 행하지 못해요. 오빠가 날 사랑하는데 내가 오빠 요구를 거절하면 오빠가 나 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사장님이 날 버릴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을 그 사람에게 못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사하게 사랑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욕망이죠. 욕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마음으로 무시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위선이고 가식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해요. never.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죄인 중에 개수요 그리고 불경건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미워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나를, 자기 아들을 주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이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비하심 안에 늘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사랑했다 미워했다가 그러다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이 사람보다 훨씬 사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서 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할 일은 이 사람을 위해 작은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도무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타는 불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척하든지, 그리고 진리가 아닌 어리석은 것들에 맹종하고 따라할 것인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세 가지 권고를 하고, 그리고 10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9절이 총론이라면 10절 이하의 말씀은 강론에 해당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3절까지를 네 가지로 구체적 사랑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끈끈한 가족애다라는 것입니다. 끈끈한 가족애.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우애하고, 그런데 우애한다는 것은요, 서로 외롭게 다투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본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헌신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면서요, 껌한 개로 그 사람을 사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돈푼 몇 푼으로 사랑을 내가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껌 하나 가지고, 사탕 하나 가지고요, 그리고 잔돈푼 몇 푼 가지고 내 사랑을 과시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는 될 수가 없어요. 짜투리 시간 조금 내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나는 사랑했다고 뽐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감동은 없습니다. 형제를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헌신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헌신했고 또 지금도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게 바빠도요, 자식의 일이라면 천리 만리도 갑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것을 뜻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각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서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합니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애하고는요,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전혀 통용되지도 않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고,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 조건적인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반적인 개인주의화된 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고.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존경하면 기뻐합니다. 이게 풀어 설명하는 뜻입니다. 서로 존경하, 부부 사이에 서로 멸시하면요, 거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존경하면요, 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인정해 주면요, 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것입니다.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요, 이 구매자들을요 굉장히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훈련 많이 받습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갖고 나의 고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이렇게 하나 주고 그 사람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 사람을 계속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좀 믿고 싶다. 아무리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아무리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직업이요 의무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소중히 여김을 받으면요,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자꾸 학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 자기 학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모의 학대가 자녀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아주 떨어뜨리고 그리고 남을 학대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미 다 넉넉히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잘 존경하는가 하면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 남을 잘 세웁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요 자기를 자꾸 세웁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you first. 당신이 하시라. 아니 난 괜찮다고. 이거 가져가시라고. 난 괜찮다고. 이거 하시라고. 저는 괜찮다고. 먼저 가시라고. 제가 해도 된다고. 그리고는 행주를 들고 막 했고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걸 잘합니다. 앞치마하고 뒤치마하고 막 웃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내가 하찮으니까 나한테 이거 시키는구나. 내가 자꾸 이런 거나 계속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계속 되뇌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해줘도 그 다음 돌아서면 그놈 하는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살려놓은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의 이런 존재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내면적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봉사하고 선교할 때 이렇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사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열등감이 많았어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요. 근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으로 싹 내려갔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니까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가문은 좋은데 배운 거는 많은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그런데 옛날 자기 아버지가 해줬던 걸 생각하면서 대우는 늘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를 대우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와갖고는요, 왜 전쟁할 때 날 왜 안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안 데려가긴 왜 안 데려가? 외면했는데. 외면했지.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8장 1절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드온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비를 거니까 나의 행한 일이 너희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나의 행한 일, 기드온 내가 행한 일이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나의 만물 포도보다도 낫지 않냐. 유베스트한 거예요. 유베스트한 거예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남을 세우는 거예요. 자존감이 남은 사람은 자꾸 이것 때문에 시비가 나고 저것 때문에 시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빨리 고치지 못하면요, 나중에 큰 코를 다치는 거를요, 12장에 보면 입다한테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입다는요, 무력이 있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입다한테 와서 시비를 걸었고 42,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존엄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실천자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참된 사랑은 11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것들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건 뭡니까? 환난이 계속 올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은 기도로 맞서야 되는 것이지 누굴 핑계를 대거나 뭘 어떻게 요령껏 피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게 역사의 전대미문에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의 압박 가운데도 이 압제와 핍박 가운데도 기독교는요, 여러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봤지만 계속 성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 성장의 요인을요, 분석한 학자들의 여러 다양한 책을 제가 보니까요, 기독교인이 피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 결과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 많은 질병이 일어났을 때,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일어났을 때요, 당시 많은 관리들, 정부의 노골받는 관리들이요, 다 해변가로, 다 안전한 지대로, 다 휴양지로 다 피난을 갔습니다. 다 도망갔죠. 피난이 아니라 도망갔습니다. 어이구, 이게 다. 그런 당시 핍박받았던 기독교인들은요, 핍박받던 기도했던 슬그머니 일어나갖고는요, 검은 옷을 입고는요, 우리처럼 마스크를 쓰고는요, 겁없이 환자들을 막 돌보고 데리고 먹이고 씻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소문은 소문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다. 자기 목숨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회가 계속해서 배나 400배, 100배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그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피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정력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맞서야 될 것을 우리는 계속 피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고 훨씬 피하는 거예요. 훨씬 피하는 것입니다. 피할 땐 피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픈데 피해가면요,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피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 트렌드입니다.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야죠. 저도 별로 안 갑니다. 여러분도 별로 안 가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까요? 누가 그들의 아픔을 아파할까요? 당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들 앞에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몰랐을까요? 바보였을까요? 그들 앞에 가서 전염병이 자기에 올리면 자기도 죽을 줄을 몰랐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사랑을 보여줘야 할 이 위기 때 누가 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혼란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때 기도를 포기하고 혼란을 피하는 걸로 아무 소망 없이 가면 우리가 소망 없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 목사님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떡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 밥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데, 그럭저럭 살다가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네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그런 것입니다. 이 게스트 말하는 것입니다. 게스트. 참된 사랑은 감정과 행동을 동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의 레인이요, 강도 만난 사람 보고는요, 그러고는 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름으로. 근데 당시 천대받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엇입니까? 할 뿐 아니라 자기 시간과 이걸 열은 거예요. 존 웨슬리는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잔돈푸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쓰고 그렇지만 정말로 주를 위하여 쓸 게 없는 거예요. 늘 없어요. 시간도 다 썼으니까. 물질도 다 그걸로 썼으니까 주께 드릴 게 없어요. 주님의 자비하심은 받아서 복음 받았지만은 낼 게 없어요. 이미 세상에 다 썼으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공급해 주라는 거야. 내가 그거 공급해 주라고 너에게 준 것이니까. 여러분,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신 분들은요, 남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입은 별로 없거나 아예 없거나 늘 지출해야 될 분은 누군가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이것은 단순히 쩌쩌쩌 할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함께 공동체 안에 아무리 가르치고 구제하고 은사가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척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다 괜찮은 줄 압니다. 정말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공함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공한 사람이 나 이거 어려워하고 1 이거 어려워 2 이거 어려워 이렇게 써붙이고 광고를 합니까? 정말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픔을 여러분들의 아픔으로 여기는 이 참된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뭐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자기 것들을 자기 거라 그러지 않고 물건을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통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소위 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유무상통의 공동체인 거야.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불러준 거는요, 주일날 11시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그냥 와서 앉았다 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란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오고 또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그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당시 여행자들에게는 오늘날 모텔이나 호텔이 없으니까 길 손님들에게 그들에게 방을 내주고 먹을 걸 주도록, 바로 호스트 게스트, 이게 바로 오늘날 여관 호텔 이름의 어원입니다. 병원의 어원이 바로 하스피탈리티가, 이 호스트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하스피탈리티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손님은 결핍되어 있고 나그네이고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당신이 믿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또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어떻게 잘 세워나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조직체 안에 효자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안에 있는 것인지, 효자감리교회 안에 유기적인 서로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어서 각양 은사를 받아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몸을 세워서 이들이 정말 풍요롭게 살게 하도록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조직체에서 유기체로, 너는 너고 나는 나로서가 아닌 서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손잡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서로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대.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제 자신을 한번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지식을 떴습니까? 아니면 의무와 책임감으로 사십니까? 사랑으로 사십니까? 제가 이 질문으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반주를 맞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답을 올려드리십시다.